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가지고 실패는 소망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자주 실패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실패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또 붙잡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아마 돌이킴 혹은 돌아섬, 돌아섬과 돌이킴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 이야기, 솔로몬의 가장 마지막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1장은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상 10장의 기록과 비교해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솔로몬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이었고 또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이 세상 이제까지의 역사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불리울 만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에게 나라를 다스리고 정치 외교 혹은 수많은 곳에서 그 지혜를 사용하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 봉헌했고 또 그 봉헌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과 또 영광도 함께 아울러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의 기록은 그 솔로몬의 영광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먼 곳에서부터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의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또 경험하고 그를 기뻐하는 장면으로부터 해서 10장 하반부에는 그가 누렸던 수많은 복들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쭉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그가 가졌는지, 소유했는지, 얼마나 많은 땅들을, 그리고 그가 한 상에 먹을 때 얼마나 풍요로운 사람들이 부요하게 음식을 나누어 먹었는지를 쭉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가 섰던 보좌는 어떠했는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들은 어떠했는지를 그야말로 찬란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열왕기상 10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1장에 와서는 그 기록이 갑자기 변합니다. 1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렇게 이제 이방 여인들을 많이 사랑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결혼했다고 하는 기록으로 11장을 시작하면서 3절에 왕의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경험한 솔로몬 왕이었는데 그가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또 후궁으로 첩으로 삼은 이후에 그의 노년의 말년에 그 여인들이 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다고 하는 기록이 11장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돌아섬의 이야기는 뒤이어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어떻게 섬기며 그 우상들이 어떤 우상들이었고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산당을 지었으며 그 산당에서 어떻게 제사했는지를 상세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9절 말씀을 이렇게 씁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솔로몬이
그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서 여호와를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저주하시고 그에게 맡기셨던 나라를 빼앗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허락하셨던 그 복을 거두시고 그 모든 왕 위를 빼앗으셔서 그 나라를 신하에게 물려주시겠다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완전히 그 나라를 다 빼앗고 완전히 그들을 멸망하고 저주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아버지 다윗 왕을 기억하셔서 다윗 왕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나라를 빼앗지 않으시고 또 그 아들 때에 그 나라를 빼앗으시되 다 빼앗지 않고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남겨 유다 그 나라를 유지하도록 그래서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복을 받았다가도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는 인간인 것을 우리가 경계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 언약, 구원의 언약을 포기치 않으시고 완전히 철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윗이 아내가 5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중에 한 아내인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수많은 왕자들이 있었는데요. 솔로몬은 그 가운데 장자도 아니었고 당연히 왕위를 물려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어머니 우리아라고 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그 여인이 아버지 다윗의 가장 하나님 앞에서의 실패한 치부 범죄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기의 충실한 부하의 아내 그를 데리고 와서 그 충실한 부하를 살인하고 아내로 얻은 사람이 이 솔로몬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죄악의 결과로 그 사이에 난 첫 아들은 이미 죽임을 당했고 그 뒤에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서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둔 모든 것을 가지고 다윗에게는 허락지 않으셨던 성전을 봉헌하여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솔로몬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 봉헌해 드렸습니다. 그가 성전을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고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었으며 지혜로운 왕이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 위에 서서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을 그 다짐을 그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을 복주셨고 그 솔로몬은 당대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그가 가졌던 그 어떠한 것으로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보다 뛰어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11장에 짧게 기록되어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을 떠났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그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고 씁니다. 솔로몬의 아내가 700명 또 첩이 3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1000여 명이나 되는 여인들을 그가 아내로 맞이하고 혹은 그의 여인으로 맞이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 그냥 과장이겠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보여요. 당대 고대 근동의 역사 기록들을 보면 심지어 이보다 더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여인, 이 솔로몬도 뭐 그가 자기가 전도서에서 혹은 잠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곳에게는 아마 그냥 내가 여인을 좋아했기 때문에 정말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갖고 싶다는 의미보다는 정치적으로 내가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잘 다스리겠다고 하는 아마 그런 생각들, 지혜의 발로에서 출발한 아마 일들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모든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5나라, 모압과 암몬과 에돔, 시돈과 헷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바로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었고 이스라엘과 항상 다투던 전쟁이 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들과 정략적으로 결혼하면 사돈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조공을 받기도 하고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또 뭐 그렇지 않을 때는 협력 관계가 돼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침략하지 않는 그런 것을 위한 이유로 이 여인들을 아마 자기 아내로 삼았을 겁니다. 아마 그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그가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바로 뒤에 2절에 그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 여러 백성에는 앞에 있는 그 결혼한 민족들에 대한 얘기들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하게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하세요. 이스라엘이 들어가 얻을 땅,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 그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그것이 너희 혈통을 잘 지켜라 이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혈통을 지키면 된다가 아니고요. 그들과 결혼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너희에게로 가지고 와서 너희가 그 신들을 섬겨 여호와를 떠나게 되어질 것이다. 여호와로부터 마음을 돌아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 결코 그렇게 하지 마라.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잖아요. 이 말씀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은 성경 안에 아가서, 잠언, 전도서를 썼던 사람입니다. 잠언 전도서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알았는지, 그리고 그것 역시 말년에 쓴 것이니까요. 이 실패 이후에 솔로몬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다 짐작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서 쓴 성경이 잠언, 전도서인지 아니면 그걸 쓰고도 이런 실패를 했는지 아니면 실패를 하는 와중에도 그런 걸 썼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말씀 또 신명기 말씀에 금한 하지 말아라. 그거 하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그 기록되어진 그 말씀들을 솔로몬이 전혀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어겼습니다. 열왕기서 말씀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다 멸망할 때쯤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시기로 따지면 BC 한 560년 대쯤, 남북 이스라엘이 BC 580년대쯤 멸망하니까요.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했거나 바로 멸망이 직전에 아마 이때쯤 쓰여진 성경이 열왕기서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은 아마 예레미야가 멸망 후에 이 성경을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왜 열왕기서를 이렇게 썼을까요? 상하 말씀을. 그 가운데 특별히 멸망하던 그때 멸망하는 그 급박한 시기에 열왕기서를 왜 썼을까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쓸 때 하나님 솔로몬을 축복하셨다. 그거 추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왜 마지막에 그가 실패했던 이야기를 왜 쓰고 있을까요? 그건 단 하나입니다. 너희들이 여호와 앞에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어떻게 저주하시고 벌하셨는지를 너희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도 그들과 같이, 그때와 같이 마음을 돌아서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다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떠났을까요? 쓰고 있지 않으니까, 성경이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저 짐작해 볼 뿐입니다. 아마 솔로몬은 자신만만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역시 나라를 잘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에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를 잘 안정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근거에는 정략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실패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던 거죠. 아마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안 그랬으면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을 행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뭐 그런 거 해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실패하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뭐 멸망하거나 그런 자리에는 떨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해도 돼. 뭐 아니면 내가 잘 컨트롤 해봐야지. 뭐 그런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정도쯤은 내가 잘 지켜봐 줄 수 있어. 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들도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쯤은 내가 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어. 그건 내가 그냥 용납해 놔도 너무 막 그렇게 막 나한테 잘라내지 않아도, 금하지 않아도 난 뭐 믿음 지키는 데는 그 정도쯤은 자신 있어라고 생각하다가 그것이 조금씩 우리를 죄의 자리로 몰아가게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합니다. 그가 데리고 와 지었던 산당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스다롯, 그노스,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얘기해요. 시돈의 신 아스다롯을 위하여 산당을 지었다. 그가 자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여자분들을 이긴 남자들이 없듯이 솔로몬도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도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들이 가지고 온 신들을 위하여 산당을 지었는데 예루살렘 성 맞은편에다가 지었어요. 성경의 열왕기 상하의 기록을 쭉 보면 예루살렘 성이 있는 예루살렘 성, 그 다윗성 바로 옆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은 감람산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그 감람산 쪽에다가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상의 산당들을 지었습니다. 시돈의 신이었던 아스다롯을 위한 산당을 짓고 그노스를 위한 산당을 짓고 몰렉을 위한 산당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과 우상의 산당이 마주보고 서서 그 가운데 서로 제사하는 그와 같은 일이 솔로몬 때에 생기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문화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뭐 이방 사람들, 우리와 다른, 쟤네들은 잘 모르니까 저게 하나의 문화니까 인정해 줄 수도 있지 뭐. 쟤네들 그냥 하라 그러고 우리는 그냥 문화적인 측면에서 봐주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이 혹은 있지 않았을까요? 문제는 그게 죄였다는 겁니다. 아스다롯은 풍요의 신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자주 나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던 우상의 제단 그 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요의 신인 아스다롯을 제사하는 제사는 어떤 내용이냐면 먹고 마시고 성적으로 타락한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곳에는 항상 여사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축제와 같은 거죠. 술을 마시고 먹고 마시고 막 타락퇴폐한. 그러니까 그래도 문화잖아요.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왜 굳이 우상을 믿으려는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이 하는 축제에 그냥 참여하려고 하는 거지. 난 괜찮습니다. 저는 안식일날 가서 예배 드립니다. 범죄한 게 있으면 제사하고요. 6월절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제물을 올려드리고 속죄제와 속건제, 화목제사를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건 문화니까 그냥 참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였을지 모른다고요. 그노스와 몰렉은 심지어 인신제사를 드리는 신들이에요. 사람을 제물로 바쳐 죽이는 제사를 심지어 드리기까지 해요.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엘리야 시대 때 이들이 인신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기록을 성경 안에 쓰고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위급해지니까 왕이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드려요. 그노스와 몰렉의 제단, 솔로몬 시대 때 거기서 사람을 실제로 제물로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죠. 항상 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그와 같은 산당과 제사를 솔로몬이 용납했다고요. 괜찮아, 그 정도쯤은 할 수 있어. 아니면 그건 문화에 불과해. 지금 북미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와 같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는 이미 동성애를 합법화했습니다. 목사님도 동성애자가 목사님 될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 동성애자가 결혼하는 걸 당연히 인정합니다.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들도 그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다고 이해해요. 그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죠. 위에서 기도해야 할 사람이고 예수 믿고 구원 얻어야 할 사람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문화야 혹은 그들의 특성이니까 용납해줘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시대는 그렇습니다. 캐나다 장로회는 아마 올해 그것이 통과될 것 같아요. 세계 모든 곳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조건 반대합시다. 그건 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허용하려고 하는 순간 난 자신 있어. 나는 괜찮아. 그건 문화야. 그건 그것까지 그렇게까지 해. 좀 예수 믿는 사람이 관용이 있어야지. 포용력이 있어야지. 사랑해야지.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나 죄는 죄로 그렇지 않은 하나님 앞에 말씀 위에 설 것은 설 것으로 우리가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할 것은 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솔로몬의 시대 때 그 솔로몬의 시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씁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 그냥 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기록해요. 그냥 솔로몬이 실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빼앗아버리거나 그를 책망하시거나 벌내리신 게 아니에요. 2번, 일찍이 2번, 특별히 특정해서 2번 이렇게 쓴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으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너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것이다. 돌아와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들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기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그래서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솔로몬에게 또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너 다른 얘기 하지 마라.
내가 분명히 너에게 얘기했고 지금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내가 너에게 금한 우상을 섬겼고 우상의 산당을 세웠고 나에게서 돌아서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으므로 내가 너의 나라를 빼앗을 것이다. 이의 없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자세여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요. 솔로몬의 아버지가 가장 하나님 앞에 실패한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어머니 밧세바와 동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1년 가까이 지난 후에 침묵하시다가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그의 죄를 지적하자마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은 너 나라 뺏을 거야. 너는 이제 끝. 넌 나하고 다시 난 너하고 안 놀아. 이 등을 돌리시려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니까 너 돌아와. 그 얘기입니다. 나에게서 돌아선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 했다면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셨을 거예요. 솔로몬이 이 얘기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정확히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그가 돌이키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벌을 내리십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냥 놓아두시지는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혹 그런 실패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굳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고 이 열왕기서를 기록해서 이스라엘에 멸망하는 그 와중에 이스라엘에게 선포해 말씀해 주시고 우리들에게까지 읽게 하시는 것은 돌아와라. 너희가 실패했을 때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때가 여호와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조그만 끈을 놓아주세요. 솔로몬을 향하여 나를 빼앗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도 두 개의 예외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는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뺏을 것이다. 또 하나는 다 말고 한 지파는 내가 남겨두어서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을 것이다.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한 언약을 내가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예요.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십니다. 내가 내 후손으로 이 왕 위에 계속해서 서 있을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언약을 파기합니다. 그 언약을 실패해요. 열왕기서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해요. 하나님 신명기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셨던 언약을 지키면 복받고 지키지 않고 어기면 저주를 받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왕들의 이름을 통해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했을 때 복을 받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지금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언약하신 다윗과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붙잡고 지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해놓으신 이 언약은 아담과 맺으셨던 언약이고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이며 모세와 맺으셨던 언약이고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이에요.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구속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포기되지 않습니다. 실패되지 않아요. 그것을 파기하는 인간적인 실패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필코 회복시켜서라도 그 구원의 언약을 완성시키세요. 다윗의 위기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며 지금도 다윗의 후손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남쪽 유다까지 완전히 멸망하는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스라엘 왕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완성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뭐라고 외쳐요?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이 기록합니다. 다윗의 족보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줘요. 왜 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인간으로는 완성할 수 없었던, 인간으로는 완전히 붙잡고 다 지킬 수 없었던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여 우리들에게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 기록을 너희가 읽거든 너희가 선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실패가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참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든든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 우리가 그 삶 가운데에서 때로는 내 자만심이 혹은 내 자부심이 혹은 이 세상의 여러 유혹이나 여러 상황들이 나를 범죄하는 자리로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마음을 돌아서는 자리로 향하게 되었을 때 말씀을 통하여 내게 깨닫게 하시거든 지체하지 말고 그곳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시고 은혜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는 사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몇 번이라도 반복하여 실패하고 몇 번이라도 넘어지는 그 자리에 섰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실 겁니다. 열왕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포로지에 잡혀가 도래에 돌아온 이스라엘이 또 범죄했을 때 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고 신약의 교회들이 실패했을 때 사도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씀을 동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위에 서서 내가 지금 이것이 완전한 실패가 아니라 돌아서는 기회가 되어지는 줄 알고 나의 실패의 순간, 내 연약의 순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첫걸음으로 삼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러한 때가 많은 죄인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이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